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더 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4장으로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벗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황선현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더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이나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마치 땅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지렁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우리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악이나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세상과 뻗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비침을 주사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요란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세상 어떤 요란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추구해야 할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내 정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불, 다른 불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고 충성, 봉사, 헌신했지만 이제 살만하니 그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하나님과 거래나 하려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코로나19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꼭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죄인에게는 버려두는 것이 곧 심판이며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며 믿는 자들까지도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힘을 알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행제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동성연애나 성적인 문란 등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가르친 데 대한 회개와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영준 성도님 찬양하겠습니다. 따라 살아갈
늘 바치오리다. 주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사람이 살아서 활동을 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되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바람은 먹는 것이 아니라 쐬는 것입니다.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시원한 남강변에 바람이나 선악산에 신선한 바람, 그리고 삼천포 남해의 바닷바람 쐬면은 기분도 좋고 건강도 좋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오가고 머무는 동안 고향 산천에 정겨운 바람 많이 쐬셨습니까? 힐링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호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식 호흡의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시죠? 그 복식 호흡은 코로 산소를 폐 내에 많이 공급하도록 가슴과 배를 펴고 길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으로 하는 구강호흡은 안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코호흡에 비해서 유해 물질이 걸러지지 않아서 기관지와 폐와 편도선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코호흡보다 들숨의 양이 20% 적기 때문에 온몸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구강 내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점막이 건조해지므로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감기, 비염 등에 취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입으로 바람을 먹으면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로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두고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먹는다고 하는 이 에브라임은 어떤 출신의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현실은 또한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출신은 강한 성부욕과 성취욕의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호세아 12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야곱은 요셉과 그 11 형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는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태아들이 태어날 때에 대부분 자기 손을 꽉 잡고 태어납니다. 얼마나 세게 잡는지 부모가 그 손을 펼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그 손을 꽉 잡고 태어나는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출산이 산모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도 엄청난 큰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손을 꽉 잡은 것이 아니라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은 양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워서 잡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야곱이 잡기 어려운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놀이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머니 태에서 쉽게 빨리 나오기 위함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형에게 뒤처지지 않고 앞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했었죠. 복중에서부터 다투니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먼저 되고자 하는 강한 성취욕과 승부욕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는 말은 그가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말하죠. 그가 장가를 들기 전 부모님의 설화에 있을 때에 형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가로챘고 형 에스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속이고 가로챘었습니다. 그 결과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야반 도주를 하였었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20년 만에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던 중 천사를 만나 자신을 지켜달라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달라붙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쳤음에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의 간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야곱에서부터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릅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 혹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결코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천사를 이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 왔었습니다. 그 대군을 맞설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굵은 배를 두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선지자 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의 예언대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왕하 19장 35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사람을 군사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에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사람보다 힘과 능력에 있어서 우위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와 겨루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선지자 발람도 그 천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천사가 야곱에게 져 주었다는 말입니다.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씨름을 해보셨죠? 아버지와 겨루 이겨보겠다고 씩씩거리며 달려드는 아들에게 여러분이 이겼습니까? 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가지도록,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아버지는 다 져줍니다. 아이고, 내가 졌다. 우리 대광이 힘이 세졌네. 앞으로 우리 대광이 장군이 되겠다. 격려합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이기기 위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등 옳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승리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 하는 일이 악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절박한 문제 앞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두 인격의 사람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동시에 구하는 것은 야곱과 그 후손 에브라임 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성취욕과 성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던 그 에브라임의 현실은 어떠하냐 하면은 헛것을 먹고 악을 행하는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헛것을 먹고 악을 행하는 에브라임입니다. 본문 호시아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중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 헛것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해로울 것밖에 없습니다. 호시아 8장에서는 이 에브라임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입으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는 바람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동시에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 에브라임이 말씀 대신에 바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한 이것저것 그 모든 시도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는, 그것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헛것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는 일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부르는 복음성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렇게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헛된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바람을 먹기 위해, 그리고 바람을 먹은 후에 그 에브라임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거짓과 포악과 친아수르와 친애굽 정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저지른 죄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은 바로 앞절 11장 12절의 거짓과도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 무엇이었다고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맹약을 헛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거짓, 하나님을 거짓으로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악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더한 포악의 대표적인 예는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있던 사사 기드온과 입다에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이 바로 포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생존 방식, 외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그에 도전하는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 덩그리 외교를 펼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이 이 중립적 외교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균형자적 외교를 펼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균형자적 외교를 하려면 그 두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웃음과 조롱을 당할 뿐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우리 대통령을 두고서 오지랖이 넓다, 너니 철면피한 가문이설을 듣자니 역겹다는 같은 비난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에브라임이라는 민족의 생성과 생존과 번영은 언제나 그들 자신이나 주변 국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존속해온 나라와 민족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살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때 꼭 들어맞는 우리나라 말, 속담이 있죠? 밥 팔아가지고 뭐 사먹는다. 밥 팔아서 뭐 사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두고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애굽의 기름을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올리브 기름이 나게 오게 하는 감람나무를, 심자는 감람나무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을 붓고 그들이 먹고 여러 가지 생활에 유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부여할 기름을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애굽에 바치는 것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냐? 현실적 생존 방식이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 길이 뭐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애와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12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런즉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에브라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호시아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당신께로 돌아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누구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으며 거짓과 포악을 행하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지난날에 행했던 것들, 거짓과 포악을 버리고 대신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친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러 가는 인애와 정의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시편 136편은 전체가 26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겠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136편 1절부터 26절 전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소리 수도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애가 크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쯤 하나님은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거짓과 포악에서 돌아온 에브라임에게 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행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와 정의를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 주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인애 베품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온 모압 여인 과부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로부터 네가 베푼 인애가 나중보다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처가 되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가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애를 베풀면 인애 베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정의를 행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살게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고 안전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바라보되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진주 대광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창립 교인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을 먹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떠나고 멀어졌던 자리에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친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인애와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대구의 모든 권속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창립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로 예배되는 우리 대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에브라임이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사람을 의지했던 그곳에서부터 돌아오라 하신 주님, 거짓과 포악을 버리게 하시고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인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지근악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지금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의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의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순수 따라 예물 드립니다. 집에서 준비한 정성 담은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보내신 곳에 주님께서 동의하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잘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충성된 자 되게 하셔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명절 후에 오가는 발걸음들 주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서 주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유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부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채워주시사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나아갈 때 힘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창립 45주년 기념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죄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준수상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11월 연속 기도에 빈칸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애 결혼 광고 이 시점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장식은 정진복, 김미경 집사님 결혼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635장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돌아와 거짓과 포악과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자 하는 대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